없어도 I can't get enough. 네가 원한다면 난 함께하고 날 밀어낸다면 다 할 수 없어. Why can't you give it your all? 난 널 안아줘요. 모든 걸 다 버리고 발을 뻗었는데 조금 느리더라도 널 만날 수 있다면 Do it all over again. Do it ever again. 다시 않고 아닌 거라도 하지 않나 단 모습까지 살면서도 사랑하는 말이 느껴지지 않나 Don't try, know that I can't 완벽하지 않은데 사랑이 가능할까 지속한다 이제 다시 넘어갈 텐데 이런 날 받아줄까 I will walk with you. 날 떠나지 마 My love never fails 함께 있어 till the end. 끝까지 늘 넘어지지 마 I will walk with you. 날 떠나지 마 My love never fails 함께 있어 till the end. 끝까지 날 떠나지 말아줘 혼자 힘없이 끝까지 사랑해줘 forever again. 날 떠나지 말아줘. 혼자 틈도 없이 끝까지 사랑해줘. Forever again, forever again, forever again, and never again, and never again, forever again, Forever again. and never again, Forever again. forever again. Never again.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내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세요. 정말 잘 왔어요. 친구들 보니까 너무 기분 좋아요. 제가 옆에 있었는데 찬양 소리가 거의 찢은 것 같아요. 너무너무 예. 저는 그 포항에서 외국인들 입고 간 외국인들 사역 하고 있는 하광락 하늘에서 별이 떨어졌다. 네.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면 별 볼 수 있나요 없나요? 못 보죠? 그러니까 별 볼 일 없어요. 주님만 높아지고. 네. 한국에는 정말 외국인들이 많아요. 얼마나 많은가 하면요. 지금 한 250만 정도 하고 또 미등록자들 한 40만 정도, 거의 300만 정도 되죠. 와우. 네. 300만 놀라지도 않아요. 우리 포항 인구가 50만인데 이제 50만 밑으로 떨어졌죠. 그죠? 그래서 우리 그 행정적으로 지원을 받을 때는 50만 이상 돼야 행정적으로 대도시에 가게 되는데 포항에 6배나 되는 그런 외국인들이 들어와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와 있죠. 네. 인천광역시에 290만 거의 비슷해요. 네. 그리고요 난민들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난민들이 정말 많이 와 있습니다. 우리 난민 통계 여러분 2023년 9월 통계를 쭉 보면 얼마나 많은가. 그리고 난민 통계를 우리가 유심히 보면 난민 신청한 신청 국가의 출신 국가를 보면
거의 다 무슬림 국가예요. 무슬림. 네. 무슬림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 해외에 선교사님들 나가서 무슬림 국가에 사역하는 분들 아마 평생 지나도 한 분 전도 못하는 그런 선교사님들도 계시고 그런 고백도 들어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무슬림들이 우리 곁에 가까이 와 있다는 거예요. 네, 지난번 우리 우크라이나 지금도 계속 전쟁이 지속되고 있죠, 그죠? 전라남도 광주에 가면 우크라이나 우리 분들을 위한 캠프가 있어요. 너무너무 정착하고 있고요. 또 이제 우크라이나 분들을 자세히 보면 참 놀라운 사실은 이분들이 F4 비자를 가지고 있어요. F4 비자는 어떤 비자냐면 우리 동포예요. 왜? 여러분 이분들이 F4 비자 우리 동포라는 그 근거가 어떻게 되나요? 구한말에 우리가 일본의 나라를 빼앗기고 러시아로 만주로 이렇게 이주해 갔을 때에 그분들이 또 스탈린으로 가고 또 여러 곳으로 흩어졌을 때에 거기에서 또 흘러가고 그래서 결국 이제 우크라이나까지 갔는데 그분들 할아버지, 증조 고조 할아버지가 우리 조선인이었다는 거예요. 와우. 너무너무 놀랍죠, 그렇죠? 예. 그리고 여러분 울산에 가면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많이 와 있어요. 예. 아프가니스탄 기여자들이죠, 그죠? 예. 이분들이 인천과 울산에 있는데 울산에 가면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요. 또 이분들이 어디에서 일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현대중공업에서 근로자로 다 일하고 있어요. 와,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처음에 이분들이 왔을 때에는 굉장히 벽이 높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무슬림에 대한 경계 수위가 너무너무 높아요.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경계 수위가 높은 만큼 우리 크리스찬들을 제가 크리스찬들도 너무 벽이 높아서 이분들을 막 배격하는 그런 운동을 울산시에서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울산 현대중공업에 그게 한 40일 정도 매일매일 직원들 그리고 이제 소사장들 협력업체 한 40일 정도 3,800명 정도 강의를 하면서 외국인 인식 개선 교육을 그렇게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과 함께 지금 일하고 있잖아요. 아니 이분들 우리가 구한말에 나라를 잃었던 것처럼 지금 국권을 상실하고 한국에 들어왔는데 우리가 조금만 양보하고 이분들을 포용해주자. 마음들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들이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아마 여러분 우리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 이웃집 살수라는 프로그램 있죠. 거기에 이분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식 개선 교육 이후에 이분들이 살고 있는 이제 아파트에도 찾아가고 또 떡을 해가지고 가져가고 과일도 가져가고 함께 식사도 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네.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제가 울산 지역에서 몇 차례 세미나를 했거든요. 아프가니스탄 분들 대상으로 한 기관 단체 대상으로 교회.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온 난민들을 케어하고 있는 그 통역자가 MK예요. 할렐루야. 그리고요, 또 이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을 실제 이 다문화센터에서 컨트롤하고 있는 그 직원이 PK예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울산에 사실 현대중공업에 40일 동안 매일매일 강의한 게 바로 그 PK. 저희가 그 PK 모임을 가는데 같은 PK 또 동생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니까 그분들이 우연하게 한국에 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셨구나. 이런 마음들이 참 많이 들었어요. 자, 오늘은 우리 친구들이 왔으니까 제가 퀴즈를 하나 낼게요. 자, 우리 친구들. 네, 우리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울산에 와 있다고 그랬어요. 그쵸? 근데 울산에서 정착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모두 몇 사람 정도 될까요? 네, 손들 드세요. 네! 3,900. 우와,
네, 우리 친구는 이 비전이 너무너무 커요. 네, 너무 갔어요. 그죠? 네, 조금만 낮춰보세요. 네, 손 들고. 네, 앉아서 손 안 들고 이야기해도 돼요. 네. 네, 저요. 1,500명. 네, 다이어트 좀 하십시오. 예. 네, 했던 분만, 안 했던 사람. 네, 네. 300명. 조금만 더 낮추세요. 예. 네. 자, 그러면 제가 힌트 드릴게요. 100명대예요. 100명대. 100명대. 예, 100명대. 네, 네. 120명. 120명. 네, 조금 더 쏩시다. 네, 150명. 150명에서 조금만 더 쏘시면 되는데, 조금만 더. 153명. 네, 아까, 예, 우리 안 하신 분이 좀 하면 좋겠어요. 예, 네. 153명. 153명, 예. 조금만 더 쏘세요. 조금만 더. 네, 네. 157명. 157명. 158. 네, 157명 당선됐습니다. 앞으로 오십시오. 네, 앞으로 오십시오. 네, 네, 이분 그 상을 갖다 드리면 너무너무 좋아할 것. 예, 감사합니다. 예, 네, 네. 나와 있습니까? 예, 예. 네, 사실 숫자가 여기 나와 있는데 정답 있는데, 네. 자, 여러분, 우리는 선교 그러면 이제까지 모두 다 해외 나가는 것, 선교 국내 사는 것 전도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선교의 패턴이 조금 바뀔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왜냐하면 한국에 너무나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와 있죠. 그렇죠? 그리고 2030년도는 무려 500만. 네. 500만이 확실시 되고 있고 저희들은 700만까지 예상하고 있어요. 500만이면 되면 인구의 몇 프로요? 10%. 근데 여러분 일부 사회학자들이 다문화 사회 정의를 두기를 그 사회에 5%의 외국인만 있으면 다문화 사회다. 이미 우리는 다문화 사회에 진입했고요. 그러면 10% 된다면 와우 어마어마한 거죠. 예. 자, 왜냐? 여러분 지금 이 한국은 전 세계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어요. K-pop. 그리고 또 여러분 이 세계 한류 팬이 해마다 증가되고 있어요. 우리 한국 분들이 외국에 나가면 얼마나 환대를 받는지 몰라요. 저희 큰아이가 미얀마에 단기 선교를 갔어요. 근데 단기 선교에 그 미얀마에 동남아시아에 있는 목사님들 세미나가 있었는데 그 아이들을 돌보는 그 사역을 하러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 사역을 하려고 하니까는 한 가방에다가 뭐 장난감도 가져가고 크레용도 가져가고 한 가방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미얀마 공항을 출국장을 통과하는데 군인한테 잡혔어요. 군인은 호통을 치면서 가방을 열으라고. 왜냐면 중국인 보따리상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가방을 딱 열어젖히고 막 이렇게 저렇게 막 물건을 꺼내고 뒤지고 막 하다가 나중에 딱 보니까는 태극 분양이 있는 우리 여권을 딱 보는 얼굴이 경치가 한 거예요. 아니 코리안? 예. 그러니까 막 급하게 사과를 하면서 90도 절을 하면서 미안하다고 I'm sorry 이 정도로 여러분 우리 국격이 높아졌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는요 인도네시아에는 이 코리안 열풍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뭐라고요? 쓰나미. 제가 지난달에 몽골에 국내 이주민 선교 대회를 몽골에서 했거든요. 한국에서 복음을 받고 그리고 예수 믿고 신학 공부하고 교회를 세 분이 세웠어요. 근데 몽골에 가니까는 아니 여기가 한국인지 여기가 몽골인지 왜냐면 거기 가니까는 다 있어요. 시유도 있고 이마트가 있고 정말 그 정도예요.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것이 아마 우리 헬레니즘이라는 단어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 예수님 당시에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기 위해서 알렉산더 대제를 통해서 유럽의 전 국가와 인도의 겐질강 앞부분까지 헬라 문화권으로 만들어 놓고 난 이후에 복음이 이렇게 손살처럼 달려나갔잖아요.
바로 여러분 우리 한류는 하나님 작품이셔요. 예, 할렐루야. 네. 자, 그리고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해외에 나가면 요즘에 비자 문제 때문에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한국어 교원 자격만 딱 가지고 가면은 다 모두 다 존경하고 또 모두 다 우러러보고. 왜? 학교에서 한국어 강의하는 대학에서 강의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냥 사설로 그렇게만 해도 또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강생들이 친구들이 몰려들거든요. 우리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해서 한국에 들어오는 우리 근로자들 16개국이 들어옵니다. 근데 그분들이 해마다 이제 그 한국어 시험을 치는데 네팔 한 국가만 해도요, 보통 그 수험생들이 한 5만 명 정도 돼요. 그 중에 한 3천 명 정도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국가를 다 얼마나 많아요. 거기다가 세종학당도 있죠. 또 다른 사설 관련된 것들도 있죠. 한국어가 거의 여러분 동남아를, 서남아시아, 중앙아시아를 휩쓸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보시면 정확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 자격을 가졌다면 이제 선교를 살아서 나가는데도 어려움이 없을 뿐더러 국내에서도 얼마나 효율적인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는 과거에는 이제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 인식이 외국인 그렇게 했죠. 외국인 의미가 뭐죠? 한국에 왔다가 그냥 떠나가는 분들이에요. 그 지금은 비자가 장기 비자로 다 바뀌었어요. 한국의 근로자들이 3년 하고 1년씩 계열하고 또 3년 1년씩 계열했는데 지금은요 10년짜리 비자가 나와요. 우와우, 안 놀라시네. 그리고요 또 우리 그 여기 유학생들 있잖아요, 그죠? 유학생들은 학교를 딱 마치고 그 다음에 취업만 되면 바로 F2 거주 비자를 줘요. 거주 비자를. 네, 우리 조기 뒤에 우리 그 캄보디아 동시통역 가는 우리 짠디 성남 우리 자매들 지금 앉아 있는데요. 네, 짠디 성남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네, 예, 이제 이번에 서울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비자 때문에 걱정하더라. 짠디야 걱정하지 마. 예, 한번 따라서 짠디야 걱정하지 마. 예, 대학교 진학과 갈등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는 다 장기 비자가 이렇게 많아요. 어떤 의미예요? 한국에 이제까지 들어오는 외국인들은 왔다 가고 그랬지만 지금은 이제는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파트너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예, 심지어는요 우리가 한국에서 외국인이 박사 학위를 받잖아요. 그러면 학위만 딱 받으면 바로 F5 영주권을 줘요. 과거에는 학위 받고 그리고 적어도 6개월 이상 경제 활동을 해야 영주권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지금은 달라졌어요. 그만큼 위상이 높아졌고요. 또 그리고 보면 우리 근로자들 같은 경우도 E7 비자 지금 보물처럼 터져요. 그래서 저희 그 센터에 E7 비자를 획득하려고 근로자들이 공부를 막 얼마나 하는지 심지어는 저기 안동에서 오고 경산에서 오고 대구에서 오고 2시간씩 차를 타고 와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놀랍잖아요. 근데 E7 비자가 어떤 비자가 한 80여가지 되는데 한국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영어 선생님들을 코치할 수 있는 영어 선생님, 그게 E7 비자예요. 한국에서 용접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들을 코치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 이게 E7 비자예요. 퀄리티가 높잖아요. 네. 아마 우리 여기 함께 오신 이정훈 집사님도 우리 교회를 한 6년 정도 다녔어요. 예, 집사님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근데 우리 집사님도 초창기에 이 학생들에게 컴퓨터를 엄청 가르쳤어요. 근데 그분들이 지금은 다 E7 비자를 획득해가지고 부인들을 초청해가지고 한국에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연봉도요, 많이 받아요. 얼마요? 연봉을 5천씩 받아요. 예, 여기는 뭐 한동안 한 1,000만 원 정도 주니까 한 달에 1년에 뭐 그죠? 1억 한 2천 정도 받으니까 집사님 그렇죠? 예. 그리고 와이프도 알바하면요, 뭐 그냥 기본은 250, 300원 받잖아요. 그러면 외국인 근로자가 1년에 거의 1억 가까이 벌어요. 와우. 예. 그러면요, 그날의 평균 임금이 한 달에 30만 원이면, 그죠?
1년에 1억을 벌면 몇 배를 버는 거예요? 한 달 벌어서 2년 벌 걸 버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예. 정말 한국 매력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외국인 근로자 보통 평균 3만 5천에서 5만 명 들어오는데 2023년도 11만 명으로 쿼터가 확정돼서 들어오고 있고요. 내년에는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만 명 늘어서 12만 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예, 더 놀랄 일이죠. 여러분, 우리 그 동포청 출범했습니다. 지난 6월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민청, 한동훈, 설립 마무리 단계. 이민청이 뭐였죠? 우리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을 컨트롤하는 타워예요. 컨트롤 타워. 이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한국에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올 것이고, 그러면 그들에게 다양하고 또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미이고, 많은 분들이 올 것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우리 이런 일반적인 관점에서 쭉 생각해 봤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좀 더 이 구속사적 의미, 과연 하나님께서 이 분들이 한국에 들어오게 하는 그 이유가 뭘까? 이 구속사적 의미를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적인 관점에서 한번 보자는 겁니다. 우리 성경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네. 근데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난 이후에 그 형들이 정체가 다 드러났을 때에 두려워 떨고 있는 그 형들에게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형들 앞서 먼저 나를 애굽의 에집트에 보내었도다 그랬잖아요. 네? 여러분 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이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한국에 살고 있지만 오늘 우리 아빠가 엄마가 한국에 살고 내가 살지 그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좀 더 우리가 심리적으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생각해 보면 내가 이곳에 사는 것도 하나님의 플랜, 계획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 가서 살 수 있잖아요. 아니면 저기 남미에 가서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한국에 살고 있는 것, 또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오는 것,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것,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우리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경적 정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외국인들 왜 한국에 들어올까? 여러 가지 많은 경제적이고 교육적이고 문화적이고 국가의 어떤 우호적이고 이런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하나님의 귀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신다고요? 지난 1999년 이후에 세계선교 2위 자리를 탈환했어요. 탈환이라는 단어가 좀 뭐하지만 카나다 전체 2위를 획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 교회조차도 이제는 앞으로 세계선교는 누가 맡아달라? 한국교회에서 좀 맡아달라. 한국교회. 우리가 예배 들어오기 전에 우리 이신희 목사님하고 지난주 신혼여행을 미국으로 가셨더라고요. 아니 보니까 깨소금 냄새가 나는데 예. 여러분 지금 미국이 다 멀어졌어요. 하버드 신학대학원장이 무신론자입니다. 마약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허용이 다 돼요. 얼마나 지금 미국이 촉투가 됐어요.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지막 보루 어디? 한국교회. 바로 저와 여러분들. 할렐루야. 바로 당신이에요. 바로 우리 친구들이. 가슴이 끓어요. 이 아들 보면. 얼마나 한국교회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가. 제가 오늘 프리칭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역 위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양지해 주시고요. 제가 하고 있는 사역을 통해서 한국에 이렇게 많은 외국인들이 있고 또 이분들이 이렇게 우리 잘 섬기면 좋겠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을 양지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저희 교회는 지난 23년 전에 남구 오천읍에 철강 3, 4공단 거주지에 세워졌습니다. 네.
교회가 세워지면서 세 가지 목표를 정했어요. 입국 외국인들 세례주자, 예수 믿게 하자. 둘째는 그분들 훈련시켜가지고 잘 훈련시켜가지고 일꾼 만들자. 세 번째는 이분들 선교사를 파송하자. 근데 이제 선교사를 지금까지 14가정을 보냈어요. 네. 그 제1호 선교사님, 인도네시아에서 온 타리건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인데, 우리 이신희 목사님하고 로스쿨을 같이 졸업한 분이에요. 예. 지금 이제 나중에 설명을 좀 하겠지만, 네. 근데 이제, 예, 좀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3월에 평촌에서 그 전 세계에 있는 우리 한국 선교사 전략 회의를 했어요. 10년 이상 베테랑 선교사님들. 그때에 대두되고 있는 가장 큰 이슈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여러분, 국내 이주민 선교였습니다. 왜? 해외에도 이제는 한계가 온 거예요. 비자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어떤 국가에는 다 종교 법안을 딱 이렇게 통과시켜가지고 개정을 못하도록 만든 거예요. 심지어는 선교사님들 주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중국에 나간 모든 선교사님들 다 주관당했어요. 네팔에는 개정 금지법이 통과되었고요. 여러분 인도는 말할 것 없고. 그래서 이분들이 생각한 것이 전략회의를 했는데, 한국에서 예수 믿게 하고, 그리고 여기서 양육시켜서, 그래서 수출하자. 표현이 이상하죠. 그렇죠? 수출하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이제는 국내 이주민 사역이 아주 중요한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저는 소속이 예수의 장로의 고신 선교사로 파송받았습니다. 지난 코로나가 발발하고 난 이후에 우리 총회 선교부에서 콜이 왔어요. 목사님, 우리하고 같이 좀 사역을 같이 좀 하자고요. 보통 우리 선교부에서는 40세까지 연령 제한이 있습니다. 40세까지는 선교사로 받아들여요. 저는 그것보다 조금 더 많거든요. 네. 왜냐하면요, 우리 교회는 나이를 정할 때 어떻게 정하는가 하면은 다 20대, 30대예요. 네, 젊은 분들이니까. 그래서 나이를 정할 때 다리 씨름을 해요. 다리 씨름을 해도 이기는 사람이 동생이 되는 거예요. 다 형님이에요. 저 교회 오면. 아이고 형님, 네팔 형님 오셨어요. 아이고 러시아 형님 오셨네. 근데 이 코로나가 계속 지속되니까는 이제 우리 선교부에서도 아니 이게 무슨 일이지?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대거로 들어왔잖아요. 들어와서 나가지도 못하고 아니 여기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일까, 무슨 뜻일까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 이거구나. 그런 저를 콜을 하고서는 우리 이제 교단 내에 있는 외국인 사역하고 있는 교회 기관 이미 다 파악이 돼 있어요. 근데 저희처럼 멀티 사역하는 곳은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같이 좀 들어오라고 기도하면서 이제 선교부로 들어가게 되었고요. 그리고 교회를 가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 보통 일반 선교사님들은 어떤 기관이나 단체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선교를 하고 아니면 해외에서 파송되었다가 다시 재배치 받는 과정에서 이제 이 사역을 하는데 저는 이제 교회를 노예에 등록한 상황에서 그 한국 교회에서 교회를 노예에 등록한 상황에 제1호 선교사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예. 제가 너무 더워요. 네, 여기 한번 볼까요? (183년) 전 이 땅에 복음을 전했던 칼 기치미프 선교사. 지금은 이 세상에 없지만 그가 뿌린 복음의 씨앗은 한국을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한국교회가 파송한 해외 선교사는 22,259명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2009년 파송 선교사 2만 명을 돌파한 게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볼륨을 조금 더 올려주세요.
if they ask, why are you being so helpful? We can share that it's because of Christ who is in our life.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네, 우리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들 어떻게 섬길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지금 우리 일반인들을 제외하고 한국 교인들의 가치 중에 이슬람에 대한 경계의 수위가 너무 높아요. 왜냐? 이제까지 그렇게 많이 교육받았기 때문이에요. 뭐 교회 침투해서 여성들과 결혼을 통해서 국적을 취득하고 뭐 여러 가지들 많이 있잖아요. 이제는 경계의 수위가 필요하지만 이제는 환대의 수위가 더 높아져야 돼요. 왜냐하면요, 그분들이 한국에 들어오기까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섭리 속에 거주의 경계를 하나시는 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환대의 수위를 조금 높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다른 조건을 다 버리고요, 그냥 그분들을 순수하게 섬기고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저희가 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이 사역을 할까? 어떻게 사역의 기초를 놓을까? 모든 이 사역의 설계의 기초는 우리 중심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이 땅 찾은 우리 이주민들, 외국인들 중심으로 설계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가장 필요한 게 뭘까? 근로자에게는 뭐가 필요하죠? 그분들 노동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예. 인권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의료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거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고 어느 날 도와주면 떠나는 거예요. 본전 생각나잖아요. 그렇게 도와줬는데 서운한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도와주고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것이 선교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 왔던 미국 선교사님 고백 중에 하나, 이런 고백을 들어봤습니다. 다큐로도 아마 방영되었는데요. 미국에서 한국의 그 구한말, 그렇게 일제 치하에서 어떤 사찰에 석탑, 10층 석탑을 일본으로 반출 당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걸 다시 되돌리는 운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일본이 통치하고 있던 그 시대의 말입니다. 아마 요즘 같으면 우리가 교단총회에서 그 모습을 보고, 아니 왜 우산 덩어리를 찾느냐, 왜 그런 운동하냐,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선교사님들은 그 잃어버린 7층 석탑을 되돌리는 것, 선교의 한 축으로 보는데 그 핵심의 깊은 곳에는 조선인의 자존심이라는 것을 기초로 놓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여러분 우리가 사형리를 전해가지고 회심시키고 세례받고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러나 정말 월급 받지 못해서 어떻게 해결점을 찾지 못하는 그 근로자에게 손을 내밀고 법적인 행정적인 어려움들을 도와주고 차를 태워가지고 노동청에 가고 그것도 선교의 한 축으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결혼 이민자 남편과 싸웠어요. 목사님 남편이 때렸어요. 어떻게 가서 남편 지어봐야 돼요? 그럴 수 없잖아요. 같이 부부 상담해주고 얼마나 속이 썩어요, 그죠? 근데 나 때문에 예수님은 얼마나 속이 썩으셨어요. 그걸 생각하면 못할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 나 때문에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잖아요. 못할 게 뭐가 있나요? 우리가 이 사역을 어디에 포인트를 두느냐? 한국 땅 찾은 이주민들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그분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기에서부터 이 사역은 여러분 시작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난민들도 마찬가지죠. 네. 자, 좀 더 여러분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해외에 여행을 가다가 한번 생각해봐요. 해외 여행 가면 첫째 음식도 다르니까 그쵸? 음식이 입에 맞네 안 맞네 그래서 널 보면 어떻게 해요? 컵라면도 가져가고 고추장도 가져가고 김도 가져가잖아요. 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지리를 잘 몰라. 요즘에는 어플이 있으니까 좀 찾기 쉽긴 하지만 또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문화적으로 충격들이 많죠. 그리고 잠자리도 불편하고. 근데 가장 큰 어려움 중에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언어적인 소통의 부재로 인해서 언어에 여러분 그 불편함이 없는 분들은 크게 또 느끼지 않겠지만 일반적인 분들은 언어에 대한 부재로 인해서 관광밖에 할 수 없어요. 네, 다음에는 티나문이네요. 따라오세요. 네, 네, 나야가라예요. 그렇죠? 관광밖에 못한다는 거, 여행을 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런 발상 속에 생각하면 한국에 들어온 우리 외국인들 무엇이 어려울까? 저분들이 언어만 소통 잘 돼도 버스도 잘 타실 거고 그리고 은행도 잘 가실 거고 쇼핑도 하는데 어려움 없을 거고 그분들의 필요를 그렇게 채울 수 있다는 걸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국어 강의를 하고 있어요. 기초반부터 해가지고 고급반, 국적 취득반, 그리고 이제 토픽반, 그 다음에 또 영상으로 줌 수업도 하고요. 네. 그리고 예배는 다국어 동시 통역 예배를 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예배들은 영어 예배, 아니면 중국어 예배, 베트남 예배,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우리 초창기 이정원 집사님 영어 통역을 많이 했어요. 네. 또, 우리 그런 자원들이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영어, 중국어, 베트남, 캄보디아, 싱갈라, 따라로, 힌디, 아랍어. 힌디하고 아랍은 힌디 같은 경우는 한 5개 국가 되잖아요. 네팔, 그 다음에 인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스리랑카 힌디를 사용하고요. 또 우리 난민들 같은 경우 그 아랍권에서 온 분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집트라든지 아니면 조르단이라든지 지금 전쟁하고 있는 시리아라든지 예멘이라든지 이런 국가에서 오신 분들 아랍어를 쓰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특이하게 저는 일반 교회가 하는 새벽기도, 교회니까 새벽기도를 해요. 새벽기도에 외국인들이 나와요. 왜? 쉼터가 있으니까. 쉼터에 있는 분들이 새벽기도를 나와요. 그리고 성경 공부, 성경 읽기. 점심 먹을 때는 성경 구절을 각 어느 분별로 이렇게 종이에 기록해가지고 그걸 못 외우면 밥을 못 먹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밥 먹기 위해서 예배 중에 그거 외운다고. 하여튼 일어나서는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 저희가 이제 사역을 해보니까 근로자고 또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한 주 빠져버리면 보름 동안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성경을 암송시키는 것이 참 효율적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암송시키고요. 그리고 이제 국적 영주권 지정하는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이제 접촉점으로 문화사역, 그 다음에 이제 스포츠 사역들 하는데 근로자 같은 경우는 한번 생각해 보자. 이분들이 가장 필요한 게 뭘까?
그럼 한국에 와서 코리안 드림을 이루는 것이 국민환영을 이루는 것이 그분들 목표인데 그걸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그래, 체력을 보강시키자. 그래서 주말이면 늘 이렇게 우리가 축구를 같이 해요. 네. 저도 이제 물도 떠다 주고 또 볼보이도 하고 또 차량도 태워주고 어쩌다 보니까 이제 조금 같이 차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국가별로 아마 여러분 참고되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지난 22일, 10월 22일 제19회 국제 친선 축구 대회를 했는데 올해는 배구 대회도 같이 했었어요. 이 캄보디아 분들은 와우, 배구를 너무너무 잘해요. 우리 포항시에 소속된 이 프로페셔널 선출들이 와면 이겨버렸어요. 우승했어요. 우와, 제가 그 장면을 보니까 이야, 그냥 나라예요, 나라. 강스파이크를 때렸는데 들어갔다 싶은데 봤더라고요. 예, 이런 어떤 촉점들.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이 배드민턴 그죠? 셔틀콕을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힌두권에서 인도라든지 이런 국가에서는 크리켓을 굉장히 좋아들 합니다. 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주말에 늘 이렇게 하고 같이 수박도 잘라먹고 네, 국가별로 이렇게 대회를 봅니다. 네. 올해 이제 19년째 대회를 치렀는데 올해는 하나님 너무너무 은혜를 또 주셨어요. 예. 그래서 행사도 잘하고 부상자도 없고 날씨도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점심을 올해는 짜장면 먹었어요. 네. 짜장면 그 봉사하시는 분들 와서 하고 또 한 목사님이 또 붕어빵 예. 붕어빵 대박이었습니다. 네. 시작부터 끝까지 줄을 서가지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어려부스 또 이것뿐만 아니고 지난번 우리 한동하고 또 여름 글로벌 페스티벌 함께 또 이렇게 사범분들하고 같이 또 이렇게 했었고요. 또 문화공연도 함께 합니다. 문화공연도 왜냐면 한국 전통문화에 대한 이런 어떤 것들을 체험도 하고요. 그리고 동서남 아시아에서 오신 분들은 겨울이 없는 국가가 많잖아요. 그죠? 이분들 필요가 뭘까? 겨울이 없으니까 당연히 겨울 옷이 없잖아요. 근데 한국 옷 품질 좋아요. 다 수출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 구입하려면 또 이렇게 좀 부담되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모아요. 한 1년 모으면 한 2컨테이너 정도 모읍니다. 그러니까 다 이제 빨래해요. 빨래해가지고 옥상에 여기 이렇게 막 늘어가지고 또 손보고 네. 그림이 참 괜찮은 그림이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의료보험 혜택 안 되는 분들 모금하고 해가지고 또 지원도 하고요. 여러분 보시는 왼편에 오른편에 여성은 중국 우리 그 한족 여성인데 한국인 젊은 취객한테 성폭력을 당했는데 성폭행을 당했죠. 얼굴 자체가 완전히 함몰 되어버렸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범죄자 피해 규정을 보면 아직 그 당시에는 외국인들은 전혀 이제 그 부분이 지원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모금을 하고 몇 차례 수술하고 결국에는 이제 이번이 완치가 되는데 또 예수 믿고 제대하고 참 이런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병원에 가는 분들이 많아요. 네. 여러분 보시면 지금 여기에 좀 이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은 아마 여러분 충격이 클까봐 사진으로 이렇게 담지 않았고요. 네, 양호한 것만 보. 그래도 이제 이분들 체류 관련한 출입국 관련 사항들 또 정신병 이렇게 있는 분들 있고요. 또 이제 노숙자. 네, 여러분 미국인 영어 선생님 노숙자도 있었습니다. 남구청에서 전화 와가지고 보니까 참 멀쩡한 분이었는데 보니까 이제 아카데미에서 그 원장이 월급을 안 주니까 어떻게 해결할 수도 없고 길거리에 앉았더라고요. 그래서 잘 이제 우리가 해결해주고 지금 귀국시켜줘가지고 페이스북에 아주 좋은 친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 그리고 이제 저기 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회사에서 나오면 오갈 데 없잖아요. 한마디로 회사에서 나오면 방 빼 그래요. 어디 갈 데 없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다른 회사에 가기까지 기숙사에서 무료로 숙식을 제공해주고요. 또 기숙사에 쉼터에 오면 아프지 않은 몸도 또 아파요. 네, 그래서 병원도 또 통역도 차량 제공도 하고요.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무료로 숙식을 다 제공하고 또 이제 쉼터에 있는 분들이
너무너무 고맙잖아요. 생명부지 한국 땅에 와서 정말 처음 보는 사람인데 자기도 다 도와주니까 마음이 스폰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한계가 있으니까 같이 새벽에 기도할 수 있겠냐 그러면 새벽에 나오고요. 그럼 이제 이 새벽 기도를 하는데 가장 큰 최대적 뭘까요? 새벽 기도의 최대적 내 잠, 네 또요. 네 또요. 네. 자 우리 넝클찬들이 좋아하는 거 뭐요? 텔레비 또요. 술. 네. 그다음 또요. 한 가지. 스모크. 담배. 예. 이게 해결 안 되니까 사이에 의미가 없더라고요. 근데 오래 하다 보니까는 이 부분이 의학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그 심정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자료를 제공해주고 그러니까 술, 담배 추출 문제 해결되니까 열매가 맺히기 시작해요. 그래서 참 그렇게 잘 나오고요. 성경 공부도 하고 최초로 교회에 나왔는데 새벽기도 나왔고 생애 최초로 교회에 나왔는데 하루에 10장씩 성경을 읽고 네, 참 놀라운 일이죠. 지난 우리가 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현재까지 한 500여 명 그렇게 세례를 베풀었고요. 이렇게 아마 여러분 여기 보시는 우리 타이건이라고 하는 이 인도네시아 우리 선교사님은 로스쿨 출신이고요. 우리 목사님과 같이 공부한 분이에요. 저희 교회에 와서 늘 성경 공부도 가르치고 또 이분은 그 형님이 또 목사님이시죠. 인도네시아에서. 네. 그렇게 이제 사역을 하고 파송을 받아가지고 사우스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거기에 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지금 수원에서 서울의 강남의 로펌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그 상황인데요. 자, 여러분 특이한 사진 있죠, 그죠? 어떤 사진이요? 자세히 한번 보세요. 어떤 사진이 있나요? 네. 여러분 밑에 사진 보면 보죠. 보면 지금 김일성, 김정일 평양 과기대입니다. 평양 과기대에서 자비를 들여가지고 그게 로스쿨 강의를 하러 간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한번 선교사님 그러면 다음번에 같이 한번 가자고. 요 부분을 지워주세요. 네. 같이 가자. 목사님은 한국 국적이 안 돼요. 인도네시아 국적이잖아요. 어마어마한 역할을 하는 거죠. 참 너무너무 귀하잖아요. 네. 네. 이런 여러 가지 사역들. 네. 지난번 우리 인도네시아에서 목사님들 한 10분이 오셔서 저희 이제 그 벤치마킹을 했어요. 사역에 관련된 것. 네. 네. 여기 계신 분은 우리 홍시와라는 선교사님이신데 지금 인도에 파송되어 있어요. 어느 날 이제 이 선교사님이 이분은 해병대 하사로 입대해가지고 이제 해병대가 하사로 입대하면서 처음에는 부대 내에 기숙사에 있다가 이제 하사 매도범이 되면서 밖으로 나왔어요. 영외 거주라 그러죠. 그러고 나와서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영외 거주할 때 십자가를 가장 먼저 보이는 그 교회에 출석하겠습니다. 딱 이랬는데 저희 교회가 큰 도로변에 대형 교회처럼 그렇게 보이잖아요. 어디에 있다고요? 큰 도로변에 감자탕 2층에 있거든요. 지금은요 돼지국밥 2층에 있어요. 근데 큰 도로변에 감자탕 2층에 있으니까 십자가 위에 있으니까 잘 보이죠. 왔더라고요. 그 대화를 쭉 하다 보니까는 사명이 있어요. 그죠? 군인때에. 그래서 사명이 있구나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근데 마음에 해병대니까 해병대 시험을 훈련하라.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해병대 이제 근무 마치면 오후 5시 되잖아요. 그러면 밥 먹고 딱 와가지고 어디 가는가 하면은 외국인 숙소에 가는 거예요. 가서 한글 가르쳐 주고, 그리고 또 외국인들이
목사님, 선생님, 나 핸드폰 없어요. 핸드폰 사주세요. 이거 우편물 붙여주세요. 우편물 붙여주고 뭐 이거저거 하여튼 친구는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밤 11시쯤 되잖아요. 11시쯤 되면은 이제 우리 교회로 돌아와가지고 컵라면 하나 딱 먹고 가는 데가 있어요. 해병대 훈련하는 운제산이라고 있고요. 운제산 꼭대기에 같이 가는 거예요. 밤 11시. 그리고는 메조 소프라노로 쥐야 어쩌도록 기도하다가 4시, 5시에 내려와요. 너는 쪽잠 자고 한 2시간 자고 저기 우리 이정훈 집사님도 옛날에 한 6년 동안 같이 갔어요. 네, 세상에 헬 지옥에서 탈출해가지고 지금은 그래가지고 이제 인도에 파송되었거든요. 야, 근데 그래요. 이 코로나 끝나는 코로나가 한창일 때에 들어와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그때 보니까는 곰팡이균이 굉장히 이렇게 퍼졌을 때예요. 자기 주변에 젊은 지인들인데 7명이나 죽었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염려돼가지고 상은이하고 아이들이 아직 어리니까 성기사님 그러면 이 곰팡이균이 좀 잠잠해지면 들어가라고.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저를 보는 눈빛이 흰자가 70%였어요. 그러면서 저를 보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야, 목사님 약해지셨네요. 그랬더니 바로 들어갔어요. 지금도 사역 잘하고 계시고요. 네. 네! 짜자잔! 네. 예! 드디어 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넌센스 퀴즈, 넌센스. 다른 책에 다 있어요. 어디에? 우와. 네, 답을 보셔버렸네요. 네, 우리 제일 먼저 손들 우측 올라오세요. 네, 호황에만 없는 거 있어요. 그죠? 네, 호황에만 없는 거 있어요. 호황에만 없는 거 뭐죠? 네, 해병대라고 해병대 해보세요. 해병대. 네네네네네. 네, 제가 답을 보여드리려고 버려가지고, 네. 호황이는 사회가 얼마나 좋은지 귀신이 없으니까요. 목사님 몇 시에 마쳐야 됩니까? 마칠까요? 예. 지금 좀 뒤에 정말 많이 있지만 제가 오늘 더 이상 하기는 좀 어려워요.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예. 요분들은 캄보디아의 스님들이에요. 승려예요. 근데 와서 책을 발견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예수 믿게 되어가지고 세례를 다 받았고요. 그래도 이분은 조선족인데 이제 여기서 철판의 밑에 산재가 나가지고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보시면 왼편에 거기 세례받는 하는 특별한 성지가 있었고요. 예. 하여튼 참, 네.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용 그림을 그릴 때 마지막 그리는 게 뭐냐면은 눈을 그리거든요. 그걸 이제 활용점전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한 가지 이유는 자, 여러분 손을 컴퓨터에 한번 갖다 대보세요. 네. 좀 불편하시더라도요. 네, 그리고요. 콧바람 한번 불어보세요. 네, 여러분 어떤 바람이 나오세요? 찬바람이 나와요? 따뜻한 바람이 나와요? 네, 찬바람 나오는 분은 문제가 있습니다. 네, 따뜻한 바람이 나온다. 이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나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 그죠? 내 육체에 호흡이 있다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은 한번 여러분 그렇게 한번 우리 격려해 주실래요? 살아있네. 살아있네. 여러분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호흡하고 있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잖아요. 우리가 살아있거든요. 우리 죽은 목숨은 살아있다는 이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라면, 그래도 내가 호흡하고 있고 살아있다면 하나님은 나를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분들이 계시다는 게 아직도 있다네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시고 그 일에서 오늘 이 자리에 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를 강력한 손으로 붙들고 계세요. 어떤 일을 위해서요? 죽어가는 영혼들 구원하기 위해서.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 다 주님께 돌아오는 그 통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 어떤 일을 하길 원하신다고요? 한국 땅 밟은 우리 하나님의 피조물 백성인 저들을 구원하는 통로 삼으시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아직도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대, 저와 여러분들의 기대입니다. 하나님의 희망, 저와 여러분들 속에 꿈틀거리고 있는 그 비전입니다. 여러분, 그 비전이 저와 여러분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